스마트폰 그 어플 가운데 이제 자기 얼굴이 이렇게 되면 이렇게 연예인, 닮은 꼴 연예인이 이렇게 나오는 그런 게 있어요. 해보셨어요, 혹시? 저는 안 해봤거든요. 저는 누가 나올지 참 궁금하긴 한데 안 해봤어요. 근데 제가 우리 윤석호 목사님은 누가 나올지 확실히 압니다. 확실히 알아요. 바로 이분입니다. 네. 뿌리 깊은 나무의 밀본. 바로 이분. 윤석호 목사님 사진 같지 않아요? 네. 너무 닮지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연예인 닮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굉장히 좋아들 하거든요. 근데 윤 목사님한테 이 연예인 닮았다고 하니까 별로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뭐 이렇게 특히 잘생겼다고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매력 있는 배우인데. 근데 아마도 뭐 우리 윤 목사님한테 근데 사실은 그 중후한 멋이 있는 지진이 같은 사람 닮았다고 하면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예. 우리가 이렇게 좀 멋있는 연예인들, 뭐 괜찮은 사람들 닮았다라고 말하면 좋아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걸 닮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입었던 옷을 같은 거를 이렇게 구해서 입고 액세서리도 같이 하고 그러니까 협찬을 하는 거예요. 괜히 협찬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막 같이 하고 심지어는 뭐 아예 돈 들여 가지고 사진 갖다 놓고 얼굴 뜯어고치는 사람도 있어요. 그대로 그냥 하게 하죠. 그리고 그 사람을 닮게 되면 굉장히 좋아합니다. 여러분 누구를 닮고 싶으세요? 뭐 외모적으로도 닮고 싶은 사람이 있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사람 그 자체를 좀 닮고 싶은 그런 분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저는 이제 제가 이제 목사고 또 설교자고 글 쓰는 사람이니까 그런 입장에서 저는 존 올트버그라는 목사님을 되게 닮고 싶어 해요. 이분은 아주 탁월한 설교자고 베스트셀러 작가입니다. 이 사람의 제가 연구를 막 해가지고 이분의 설교 세계에 대한 어떤 글을 이렇게 목회와 신학 같은 잡지에 제가 기고도 하고 그랬는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설교자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저는 이분의 영성과 통찰력과 유머와 창의성을 정말 담고 싶어요. 진짜. 그리고 무엇보다도 담고 싶은 게 있는데 뭐냐면 이분의 책 판매 숫자를 너무 담고 싶어요. 네. 많이 팝니다. 여러분도 제가 책을 많이 팔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왜냐하면 저는 책에서 나오는 수입은 제가 하나도 안 가지려고 작정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드리려고 합니다. 담고 싶은 대상이 각자 다르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 모두가 우리 각자가 함께 닮아야 할 대상이 있어요. 그 대상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주님이시죠. 우리가 주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그분은 동시에 우리의 모델이기도 하세요. 우리가 본받아야 할 모델입니다. 사실은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죠. 크리스찬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지니고 있다는 자체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닮아야 될 어떤 의무가 있음을 함의하고 있는 거죠. 닮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이 크리스마스의 계절인 12월 달 5주가 있는데 이 5주 동안 더 예수 닮은이라는 제목으로 시리즈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저희 교회 구호이기도 하죠. 덜 종교적인 더 예수 닮은이라는 그 슬로건의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 설교를 통해서 이게 그냥 하나의 슬로건이 아니라 우리를 묘사하는 실체가 됐으면 정말 좋겠어요. 우리가 정말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오늘은 이 시리즈의 서론으로서 우리가 왜 예수를 닮아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 닮는다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이며 어떻게 그분을 닮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그래서 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야 할까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닮는다는 데 대해서 좀 부정적인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어요. 뭐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시고 죄가 없으신 분이신데 어떻게 우리가 그분을 감히 닮는단 말인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가까이 하기는 너무 먼 당신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제 박사학위 논문을 지도하신 교수님도 그런 비슷한 생각을 가지셨어요. 제가 사실은 원래는 예수님의 리더십에 대해서 좀 이렇게 연구를 하려고 논문을 써보려고 제안서를 냈는데 그분이 그걸 이렇게 보더니 예수님은 너무 말하자면 그분의 리더십이 너무 완벽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이 크리스찬 리더들한테 도움이 되겠나 뭐 이러면서 제 제안서를 거절하셨어요. 리젝트를 하셨습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닮을 수는 없어요. 그대로 닮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닮습니까? 그렇지만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께서 원래 만드신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를 보여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래 만드신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제가 종종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정상이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뭔가 잘못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사람의 모습에서 우리가 벗어나 있어요. 모든 면에서. 감정적으로, 지성적으로, 의지적으로, 관계적으로 다 뭔가 벗어나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원래 만드셨던 그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 면에서 그분은 우리의 모델이 되시는 거죠. 스탠리 그랜츠라는 신학자가 말한 것처럼 예수님은 참 사람이세요. 참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분처럼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Real person. 진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로마서 8장 29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사람들을 택하셔서 자기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으니 이것은 그 아들이 많은 형제 가운데서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잘 보십시오.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구원해 주셨는지를 그 목적을 설명하고 있는 구절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자기 아들의 형상,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셨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후에 천국에 갈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의 일생에 걸쳐서 우리를 예수 닮는 사람으로 만드는 작업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이 그냥 우리 되는 대로 멋대로 살다가 그냥 죽으면 천당 가는 그게 아니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일생을 통해서 우리를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바꿔주시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지금 가장 관심을 갖고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신학적인 용어로 우리가 이것을 성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이 작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가장 관심을 갖고. 그래서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야 할 신학적인 이유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를 예수 닮게 하는 일을 지금 진행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그 프로젝트에 협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것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관심사가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인식조차 하지 못하고 삽니다. 하나님의 가장 주된 관심사가 뭔지 감조차 잡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에 신경을 쓰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뭐에 주안점을 두고 계시는지 감을 잡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어떤 큰 일을 막 해서 하나님께 인상을 주려고 하거나, 또는 어떤 율법 조항들을 꼬치꼬치 지키려고 하거나, 아니면 무슨 어떤 능력을 한번 뽐내보려고 하거나, 아니면 어떤 직분을 가지려고 하거나, 이런 데 신경을 너무 쓰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큰 일을 하는가에 별로 관심을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큰 일을 해봤자 얼마나 크게 하겠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뛰어난 재능과 능력을 갖고 있는지 별 관심이 없으십니다. 얼마나 종교적인 규율을 잘 지키는지, 그게 하나님의 관심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심사는 우리가 그 아들의 형상을 얼마나 닮았는지,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 닮은 사람인지, 거기에 하나님의 모든 관심사가 집중되어 있다는 말씀이에요. 제가 오늘 저녁에 이제 어떤 분을 목사로 안수하기 위해서 이제 내려가는데, 그 형제에게 제가 소감문 하나를 받았는데, 그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저의 목회 철학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대로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목회입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저의 평생 소망은 큰 목회가 아닙니다. 솔직히 저는 그럴 만한 그릇이 안 됩니다. 목사답게 살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읽으면서 참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참 기쁜 마음으로 안수하러 가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관심사를 공유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분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분이 참 좋은 목사가 될 것 같다는 예감이 들어요. 오늘날 우리 사회에는 예수님을 별로 닮지 않은 예수쟁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스도를 떠올리기 힘든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아요. 오히려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마귀를 상상하기는 좀 쉬운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들 중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하는 거예요. 이름은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가 상상이 안 되는 사람들. 혼란스럽죠. 안 그러는 게 정상인데. 언젠가 제가 이제 그 뭐 어디 식당에 있었는가 하여튼 차를 마시면서 이렇게 테이블에 이렇게 기대면서 뭐 이렇게 하는 제 특유의 그게 있어요. 하여튼 뭐 이렇게 했는데 그 앞에 이제 그 제가 불광동 교회에서 지도했던 자매가 하나, 청년 자매가 하나 앉아 있었는데 이렇게 눈을 동그랗게 뜨고 미소를 띠면서 저를 그 모습을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내가 너무 멋이 있어서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자매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모습을 보면서 목사님 그 모습이 하늘이하고 너무 똑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참 신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가르친 적도 없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그런 거 있잖아요. 하여튼 그런 건데 제가 가르친 적 없고 그렇다고 걔가 뭐 그걸 본받으려고 애를 쓰겠습니까? 예, 저한테 별 관심 없어요. 근데 그 모습이 그렇게 닮았다는 거예요. 너무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걔는 제 아들이기 때문이에요. 저의 성씨,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운 태계, 이 태계의 후손 진성 이 씨를 그가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저처럼. 그런 패밀리 네임을 우리가 공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저의 패밀리 네임을 공유하고 있는 그 아들이 저와 닮을 것이 있을 거라는 것을 기대하고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여요. 근데 만약에 하나도 닮은 것이 없다면 그게 진짜 이상한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지닌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닮는 것이 그러므로 마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가장 주된 관심사는 여러분이 어떤 직분을 갖는 데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어떤 대단한 일을 벌이는 데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가장 주된 관심사는 여러분이 예수님 닮은 사람이 되는 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도 그 일에 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 닮은 사람인지 질문하고 정말 고민해보고 그렇게 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왜 예수님을 우리가 닮아야 하는지 아시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가장 중점적으로 지금 행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깊은 관심을 갖고 그 일을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그 일에 관심을 쏟아야 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그러면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그분의 외모를 닮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분이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요, 사실. 이 할리우드에서 만든 예수님 영화를 보면 예수님 되게 멋있어요. 외모적으로 막 키도 엄청 크고 금발에다가 파란 눈에다가 막 장발을 이렇게 휘날리면서 정말 막 몸짱 얼짱이세요. 예수님 보면 막 십자가에 매달려 피투성이가 됐는데도 근육이 막 이렇게 나와요. 그 영화 보면 막 이랬는데도 근육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사실은 할리우드에서 만들어낸 그냥 하나의 이미지일 따름입니다. 예수님은요 2000년 전 중동에서 태어난 유대인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 예수님이 우리가 어떻게 생긴지 모르지만 영화에 나오는 그런 모습보다는 차라리 오사마 빈 라덴을 훨씬 더 닮았을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필립 얀시는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중동에 그 남자들의 평균 신장이 한 160 정도 됐대요. 그러니까 예수님 키도 아주 작았을 거라고 지금 기준으로 보면 그게 크지 않았을 거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 하늘이가 저보다는 훨씬 예수님을 닮았어요. 예수님 닮는다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니죠. 무슨 머리가 어쩌고 길고.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또한 종교적이 된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종교적이 된다는 것과 예수님 닮는 것을 혼돈해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 종교적이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교회 모임에 열심히 참석하고, 그게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교회 모임에 열심히 참석하고, 교회에만 있는 독특한 그런 종교적 하부 문화를 익히고, 그렇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말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전화 받을 때 할렐루야 그러면서 받고, 인사할 때 샬롬 이렇게 인사하고, 하여튼 그런 독특한 하부 문화, 아멘 그러면서 대답하고, 그런 거를 어떤 예수님 닮는 것 또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걸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어요. 교회 사람들이 입고 다니는 드레스 코드를 지키는 것, 이런 거요.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 그리스도인 그러면 딱 떠오르는 어떤 스테레오타입이 딱 있죠. 그렇죠? 예전에 개그 콘서트에 나왔던 여러분 가수왕 권사 장로 기억하세요? 이 사람들 기억하십니까? 이게 소위 권사 패션이에요. 이게 이런 게 있다니까요. 권사 패션이 있고 장로님 폼이 있어요. 이거 딱 이러고 있는 이런 게 마치 경건한 것처럼, 이게 무슨 예수 닮는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전에 영화 투캅스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그 안성기가 연기했던 부패한 경찰관처럼 세상에서는 아무렇게나 살면서 오히려 막 나쁜 짓 하고 등쳐먹고 막 이렇게 하면서 교회하고는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막 경건하게 두 손을 모으고 주여 주여 그러는, 이게 예수님 닮는 겁니까? 종교적이 된다는 게 바로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를 예수님 닮는 걸로 혼돈하는 거예요. 또는 무슨 정답만 말하는, 교회 와서 좋은 말 다 하고 아무 문제도 없는 것처럼 정답만 다 말하고, 나는 예수님 사랑하니까 아무 문제가 없다고. 어린이 주일학교 교사가 아이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얘들아, 흰 털이 있고 귀가 크고 꽁지가 긴 그게 뭘까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한 아이가 손을 들고 대답합니다. 예수님이죠. 토끼 같기도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이에요. 이렇게 대답했대요. 그 아이는 교회에서 어떻게 말하는지를 배운 아이예요. 정답을 말하는 것이 교회에서 허용된다는 것을 배운 아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이런 뜻이 아닙니다. 무슨 규칙 지키고 율법 지키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일에 집중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닮기보다는 예수님을 대적했던 바리새인을 오히려 더 닮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덜 종교적인, 더 예수 닮은 그런 교회가 되자고 구호를 한 거예요. 우리가 어떤 옷을 입고 어떤 방식으로 폼을 잡고 어떤 방식으로 말하고 이런 거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어떤 사람이 교회화 된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어떤 규칙을 지키는 뜻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그분의 성품과 생각, 그분의 태도를 닮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한 겁니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산다는, 예수님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이타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에 헌신된 마음으로 그렇게 산다는 뜻이에요. 그런 마음을 우리가 품는다면 머리에 물을 들이고 아무리 길게 하고 청바지를 입고 다녀도 그 사람은 예수님 닮은 사람이에요. 저는 제가 참 좋은 친구로 생각하는 주 안에서 우리 서정인 목사님, 컴패션 대표인 서정인 목사님을 보면서 그분이 종종 예수님 닮았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이 보기에 별로 거룩하게 보이지 않잖아요. 그렇죠? 예, 거룩하게 보이세요? 별로 그렇지 않습니다. 폼 잡고 말하고 아멘 할렐루야 그런 말 잘 안 해요. 오히려 보면 너무 이렇게 좀 말라가지고 이렇게 자꾸 좀 애처로울 때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근데 이분 보면 정말 예수님처럼 겸손해요. 사실은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 됐거든요, 지금은. 그리고 사역이 엄청나게 커졌어요. 예. 세상적으로 말하면 성공한 목사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분을 처음 알 때하고 하나도 변함이 없어요.
하나도 변함이 없어요. 그리고 정직합니다. 자신의 씨름을 감추지 않아요. 그냥 정답만 말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한 번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이 목사님, 제가 예수님 명령 가운데 다른 거는 좀 그래도 지키려고 하는데 단순한 삶이라는 게 이게 진짜 힘든 것 같아요.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참 부끄럽다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뿐만 아니라 이분은 꿈을 잃어버린 가난한 아이들에 대한 주님의 마음을 갖고 있어요. 사실은 이 컴패션 관련해서 다니고 설교하기 때문에 늘 그런 설교를 하고 늘 뭐 같은 어떤 호소를 해서 정말 진릴만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들에 대한 얘기를 할 때마다 이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요. 그런 마음이 있어요. 한번 어떤 교회 성도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교회 와가지고 그 교회가 이제 오부 예배까지 드리는 교회인데 자기 교회 와서 오부 예배를 같은 설교를 계속 했는데 할 때마다 울더라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다. 어쩜 그럴 수가 있냐고. 할 때마다 그 아이들의 말을 하면서 늘 그렇게 눈물을 흘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이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갖는 게 예수님 닮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닮으셨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마지막 질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예수님을 닮을 수 있을까요? 이게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제가 정답을 말할까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앞으로 5주 동안 이 시리즈 빠지지 않고 계속 설교 들으면 닮을 수 있어요. 안 믿으시는 것 같은데 농담 아니에요. 어떻게 예수님을 닮을 수 있을까요? 설교를 경청하셔야 돼요.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입니다. 다시 얘기할까요?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이에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 나는 가수다라는 프로그램 아시죠? 거기 보면 이렇게 가끔씩 이렇게 청중들의 모습을 이렇게 비춰주잖아요. 근데 그 청중들을 보면 정말 무슨 종교 집회에 온 사람들 같아요. 제가 이렇게 그분들 모습을 이렇게 보면 있잖아요. 야, 저런 청중이 있으면 진짜 설교할 맛 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은 거기 나오는 가수처럼 설교하면 진짜 들을 맛 나겠다 뭐 이런 생각하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진짜 그분들의 이렇게 표정을 보면 막 이게 막 정말 눈이 이만해지고 막 입을 벌리고 막 이게 막 경외감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막 아줌마들이 눈물을 쭉 흘리고 막 이렇게 막 손을 가슴에 이렇게 대고 때로는 막 기도하는 그런 모습 뭐 이런 모습들이 막 너무너무 막 그 모습들이 클로즈업 돼서 나오잖아요. 그렇죠?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이게 한갓 가요에 대한 반응으로는 너무 아깝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반응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나와야 되는 반응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자꾸 요즘은 이렇게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자꾸 뭐 이런 반응만 나오니까 근데 원래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정말 지금도 지구의 어딘가에서는 그런 반응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이 가운데도 혹시 그런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고 예전에 무슨 조지 위필드라든지 자나탄 에드워드라든지 존 웨슬리 같은 사람이 설교할 때 사람들이 울고 의자에서 떨어지기도 하고 심지어는 충격받아가지고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정말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말씀을 경청할 때 파워풀한 결과가 나타날 수 있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죽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수술칼도 미치지 않는 가장 깊은 곳으로 파고 들어가서 역사를 일으킨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만지고 치유한다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이 시리즈를 통해서 예수님을 닮는 것에 대한 설교를 계속해서 할 겁니다. 그 시간에 하나님의 능력 있는 말씀이 역사에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마음으로 바꿔놓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닮을 수 있을까요? 두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과 교제의 시간을 정기적으로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과 교제의 시간을 정기적으로 가져야 돼요. 그렇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일주일 내내 주님과 교제하는 일이 한 번 없이 그냥 정신없이 살다가 개인적으로 교제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는 일이 거의 없이 그냥 정신없이 살다가 주일날 허둥지둥 교회에 나오니까 교회가 너무 낯선 거예요. 교회에 들어오면서 문화적인 충격을 받는 거예요. 주님과 시간을 많이 보내십시오. 사람은요, 같이 시간을 많이 보낸 대상과 닮아가요. 부부는 서로 닮는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윤 목사님 부부를 보세요. 너무 닮아가지고 어느 날 눈 뜨고 일어났더니 머리 모양도 파마 모양으로 다 같이 바뀌었어요. 둘 똑같이 바뀐 거예요. 오늘 보세요. 얼마나 닮았는가. 보셔야 됩니다. 제 아내와 저도 보세요. 닮지 않았습니까? 예. 어떤 분은 이렇게 물으면 또 그래 닮지 않았다 이렇게 대답하는 분이 있을 이렇게 반응하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닮으면 뭐 하겠노? 좋다고 소고기 사 먹겠지. 소고기 사 먹으면 뭐 하겠노? 물론 외모적으로는 닮지 않았어요. 우리 집사람하고 제가. 살면 살수록 사실은 저는 좀 샤프했거든요. 젊을 때. 근데 살면 살수록 아내의 살이 자꾸만 제게로 주님이 그 살을 제게로 자꾸 주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여러분은 잘 모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닮은 점들이 있어요. 그리고 처음 만났던 30년 전과 비교하면 지금 많이 닮았어요. 정말. 시간을 같이 보내니까. 같이 말하고 생각을 합치고 이렇게 하니까. 저희 멘토인 불광동교회 김우생 목사님이 좋아하시는 찬송 중에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참 은혜로운 찬송이죠.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님과 함께 걷는 길은 멀고도 가까워. 주님과 함께 걷는 길은 멀고도 가까워. 고통을 나누며 기쁨을 나누며 주님과 함께 걸어가노라면 나는 어느새 주님을 닮아가. 참 멋진 찬송이에요. 진짜 부르고 싶습니다. 주님 정말 부르고 싶어요. 물론 우리가 하루아침에 막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죠. 그렇지만 매일 말씀과 기도로 묵상의 삶으로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다 보면 동행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가 주님을 닮아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또 닮을 수 있을까요? 세 번째로 경건한 또 영적인 멘토나 동료를 본받아야 합니다. 본받으셔야 돼요. 예수님은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본받는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감이 잘 안 잡힐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모델이 필요한 거예요. 마치 군대 훈련소에서 훈련 조교 같은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예수님 닮는 거야. 이럴 때는 이런 식으로 반응하는 것이 예수님 닮는다는 것의 뜻이야. 이렇게 선택하는 것이 예수님 닮는 것의 의미야 라고 말해줄 수 있는 또는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모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스스로 그런 역할을 자처했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그리스도를 본받으면서 사람들에게 권면했어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인 것과 같이 여러분은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우리에게 이런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의 바울은 누구입니까? 누구에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아니 그분을 내가 본받기 싶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또는 여러분 누구에게 바울이 되어줄 것입니까? 제가 신학교에 다닐 때 우리 학교 교수님들 중에 좀 이런 분들이 적지 않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분들을 통해서 저는 종교적이지 않으면서 얼마든지 예수님을 닮을 수 있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그분을 통해서 영성과 창의성이 서로 모순되는 개념이 아니라는 사실을 배울 수 있었어요. 그분들을 통해서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얼마나 멋있는 일인지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통해서 거룩과 즐거움이 같이 갈 수 있다는 사실을 배우게 됐어요. 교회 공동체 내에서, 목장이나 부서에서, 또 가정에서 여러분이 본받을 만한 모델을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그분들을
주목하십시오. 그분과 시간을 보내시고 그에게 배우고 그를 본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예수님을 닮을 수 있을까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힘으로 예수 닮은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우리 마음을 바꿀 수 없어요. 우리에게는 그런 힘도 의지도 자원도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우리 마음 가운데서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3장 16절 17절을 보십시오. 제가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주님은 영이십니다.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는, 다시 말해서 성령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노후를 벗어버리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하여 점점 더 큰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은 영이신 주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보셨어요? 우리를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시키는 일은 주님의 영, 다시 말해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예수님 닮게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그분의 형상으로 빚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성령께 민감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자극하시거나 무언가를 요구하시거나 도전하실 때 우리가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용서하라고 하시면 용서해야 됩니다. 내려놓으라고 하시면 내려놔야 돼요. 성령께 대항하는 것만큼 어리석고 위험한 일은 없습니다. 성령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가 주님의 영께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 전화로 전화가 하나 왔어요. 근데 우리 교회 대표 전화가 있기 때문에 보통 제 전화는 사무실에서 그냥 인터폰을 하든지 아니면 저를 아는 분들이 전화하는 전화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전화를 받을 때 교회입니다라고 받지 않고 그냥 네 여보세요 이러면서 전화를 받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전화가 왔길래 네 여보세요라고 전화를 받았어요. 그랬더니 어떤 아주머니가 전화를 거셨는데 뭐 이러더라고요. 전화를 받으니까 네 여보세요? 제가 예 여보세요? 그러니까 뭐 이러더니 내가 전화 잘못 걸었나? 뭐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거기 어디예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교회인데요. 그랬더니 뭐 내가 전화 잘못 걸었나? 그래서 제가 그런 것 같은데 딱 끊어버리더라고요. 뭐 미안하다는 말도 없고 아무 말도 없이 딱 끊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또 바로 전화가 따르릉 또 와요. 그래서 제가 또 받았어요. 네 여보세요? 라고 전화를 받았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아주 그냥 싸나운 목소리로 여보세요? 뭐 이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거기가 교회면 전화를 받을 때는 내 교회입니다라고 받아야지 뭘 전화를 그렇게 받아요. 이러시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허허라고 웃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데 딱 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럴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라. 가만히 있으라. 오히려 그 사람에게 축복해줘라. 뭐 이런 음성 우리한테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닮는 겁니다. 성령님의 민감해야 돼요. 그리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성경을 보면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어요.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유기성 목사님이라는 분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보면 이분이 이제 교회가 부임해 갔는데 교회가 좀 냉랭한 것 같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성령 충만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시다. 이런 어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말하자면 캠페인을 벌인 거예요. 1년 동안 간절히 성령 충만만을 위해서 기도하죠. 그런데도 별 변화가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교인들을 불렀대요.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 교회가 딴 것도 아니고 지금 성령 충만을 위해서 캠페인을 하고 있는 중간임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을 불러서 물어봤더니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는 겁니다. 그냥 어쩌다 생각나면 한번 그냥 하는 식으로. 아무도 성령 충만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죠. 진짜 이것이 없으면 망하겠다는 듯이 내 자녀의 대학 입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그런 간절함으로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간절함으로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는 거예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뭐가 있겠어요? 성령님 나를 다스리시고 충만케 하셔서 내가 예수님 닮은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실 거예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 청년 바보 의사라는 책으로 알려진 안수연이라는 사람 의사 아시죠? 한밤중에 환자를 찾아와가지고 그 침상에 앉아가지고 기도해주는 의사. 때로는 환자의 넋두리를 새벽 늦게까지 들어주는 의사. 책 속에 경건서적과 CD, 찬양 테이프 같은 거 막 가득 넣고 다니다가 사람들 만나면 필요할 때마다 주는 의사. 정말 별 볼 일 없는 무슨 침상 도우미라든지 이런 분들을 성심껏 대하고 존중해주고 정말 그들의 안부를 물어보는 의사. 병원 앞에 구두 닦는 분에게 언제나 머리를 숙여서 공손히 인사했던. 그래서 그 구두 닦는 분이 자기 삶에서 유일하게 사람 대접해주는 사람이라고 말했던 그 의사. 여러분 그 의사를 아십니까? 그분이 예수님과 같이 33살의 나이에 유행성 출혈이라는 것에 걸려가지고 세상을 떠나고 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그리워하고 그 사람의 삶이 자기에게 미친 영향을 얘기하고 그를 그리워하고 그의 삶을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이 나온 거예요. 근데 이 책의 뒷표지에 보면 여러 사람들의 추천사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제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아마 군인관 시절에 상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말입니다. 들어보십시오. 안수연 대의를 추억하면 예수님께서 군의관의 옷을 입으시고 한국 땅에 나타나셨다가 가신 것 같은 착각이 듭니다. 한마디로 예수님 닮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예수 같은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에 내가 이처럼 예수 닮은 사람이 된다면 내 삶이 어떻게 될 것입니까? 만약에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태도로 반응하고 예수님의 성품을 드러낸다면 내 가정은 어떻게 될 것입니까? 그리고 내 직장과 내 학교는 어떻게 될 것입니까? 우리 교회에 그런 작은 예수들이 많아진다면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최고의 추구는 바로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삶이, 내 가정이, 내 교회와 직장과 사회가 완전히 변화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가 평생에 걸쳐서 추구해야 될 추구입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상대방에 대해서 우리가 인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우리를 사로잡는 열정이 돼야 됩니다. 예수 닮고 싶습니다. 예수 더 알기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사로잡는 모든 그리스도인을 사로잡는 열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쥐어뜯고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덜 종교적인 더 예수 닮은 그냥 듣기 좋은 구호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고 교회로서 추구해야 할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비전입니다. 오늘 우리는 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야 하고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뜻인지 그리고 어떻게 예수님을 닮을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께 반응해야 할 시간입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 하나님께 나갑시다. 그리고 하나님께 고합시다. 하나님, 이 모습으로는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정말 그리스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닮게 해주십시오. 성령으로 말씀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저 종교적인 형식주의자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제가 위선자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주님 닮기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제게 주십시오. 주님의 마음을 제게